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세 번째 시간으로요,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요, 또 양의 목자가 되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마리의 양도 그냥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곤해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문지기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나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상적이며 합당한 목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이용하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자는 내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목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나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요, 무조건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부모도 소중하고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따를 점은 따라야 되겠죠. 세상의 영광,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유일한 목자는 누구냐,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세상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세상 만물의 목자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체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의 목자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이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요,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은 GDP 기준으로 37,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의 국민 총소득이 일본이나 대만의 국민 총소득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민의 삶과 정비례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장의 내일조차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더라.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고 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냥 눈치껏 움직이고 상황을 봐서 그냥 대세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일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결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민족과 민족이 전쟁에 휩싸여 있고요. 이념과 사상,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남의 나라의 전쟁이 그저 남의 나라 불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총뿌리를 겨눠야만 전쟁이 아니에요. 삶이 전쟁이 되어졌고요. 무역이 전쟁이 되어졌고요. 문화도 전쟁이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경쟁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것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요, 먼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죄를 많이 알고 대세를 읽고 흐름을 알아서 잘 따라가서 평안하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먼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악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권세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16절을 보니까요, 나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뭐예요? 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다시 이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반드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한 생명이 결착된 하나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친히 기꺼이 버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억하고 생각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존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또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란 마음. 세상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몇십 년을 믿어도요, 교회 갈 시간만 되면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설거지도 밀려 있는 것 같고 내일 아침 국도 끓여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많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많은 경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지만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삶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삶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신앙의 목적이 내 영광, 내 이익, 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정말 내 가정의 뭐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씨앗을 남기고 그다음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우리가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 죽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고향에 가서 고향 근처에서 내가 혹시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 봐서라도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절대로 교회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인데 나 봐서라도 나올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좀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보세요. 아멘. 그래서 나 죽으면 이 자식들이, 아니 나 살아있을 때는 교회라도 한 번씩 따라오더니 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죽어서라도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그 은혜가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의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